해동용궁사는 부산 여행 필수 코스 중에 한 곳이며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 해동용궁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동용궁사를 찾는 것일까요? 아마도 바다 바로 옆에 사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사랑을 이뤄준다는 홍룡교도 유명하지만 예전에는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득남불과 소원을 이뤄준다는 해수가늠대불, 병을 낫게 해준다는 쌍양수불이 있어 많은 분들이 이곳 해동용궁사를 찾았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해동용궁사는 해수관음 사철이기에 해수관음 사철에 대하여 알아보면 해동용궁사를 여행하실 때 사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관음 사찰 해동용궁사에 대하여 이야기해봅니다. 사찰이든 성원이든 바닷가에 건축물을 세우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바닷가에 사찰과 서원 짓기를 꺼려한 이유는 나무로 건물 짓다 보니 해무가 자주 발생하면 나무가 썩기 쉽기 때문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사찰을 바닷가에 꼭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수관음 보살을 모시는 경우이며 대표적인 해수관음 사찰로는 동해안 양양 낙산사, 남해안 남해보리암, 그리고 서해안 강화 보문사로 낙산사, 보리암, 보문사를 3대 해수관음 사찰이라고 합니다. 해수관음상이 바닷가에 많이 세워진 까닭은 예로부터 관음보살이 인도 남동쪽 해안에 있는 포탈라카산 굴 속에 살고 있다고 믿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포탈라카는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보타라카라는 한자로 음사됐습니다. 중국 저장성 닝보 인근 푸터산은 대표적인 관음 성지입니다. 포탈라카산에서 동북쪽으로 가면 해안의 성이 있는데 이곳은 남해 승가라국로 가는 길입니다. 승가라국은 현재 스리랑카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고향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스리랑카로 배를 띄우는 곳이었는데 배는 주로 상인이 무역에 이용하였습니다. 무역하려고 나아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거친 파도라도 만나면 그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뿐 큰 소리로 관세음 보살 부르며 이 파도가 잠잠해지기를 빌었고 행여 난파당하더라도 안전한 섬으로 자신들을 이끌어 달라고 빌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관세음 보살님 이름만 열심히 부르면 원하는 것을 다 이뤄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관세음 보살 보문 풍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기도법도 살펴봅니다. 첫째,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는 기도. 둘째, 관세음 보살님을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고 공경하는 기도. 셋째, 관세음 보살님에게 절을 하고 공경하는 기도. 우리가 사천에 가서 관음보살에서 기도를 하는 경우는 셋째 이유 때문입니다. 셋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니다. 셋째, 관세음 보살에게 절을 하며 공경하는 기도를 올려야 하는 때는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부부가 아들이나 딸을 낳기 원할 때와 같이 사람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것을 강력하게 원할 때 간절한 소망을 담은 지극한 절을 올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신라시대에 세워진 강화 보문사는 고려시대 때 관음성지로 크게 번창했습니다. 보문사의 번창은 해상 무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도를 출발해 말라카 해협과 베트남, 중국 광저우까지 진출한 인도 상인들이 중국 변환의 닝보를 거쳐 고려의 수도 개경의 관문인 벽난도까지 진출했습니다. 옛날의 배는 물건을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무역에 적합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육로에 비해 난파 등의 위험이 높아 항해는 늘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항해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겨내기 위해 많은 신들에게 빌었습니다. 그 중에 의금은 관세음 보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해상 실크로드를 오가던 백사람들은 중국, 닝보, 강화도 등 바닷가의 산에 관세음 보살이 살던 인도의 보타라카산을 해수관음 사찰로 제안해냈습니다. 해동 용궁사는 천년고찰입니다. 이 사찰은 1376년 공민왕의 왕사였던 나홍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나홍대사는 경주 분황사에 주석하며 수도원인데 나라에 큰 가뭄이 들어드레는 곡식과 풀이 말라 죽고 인심이 흉용하여
백성들이 비가 오기만 학수고대하는데 하루는 꿈에 동해 용왕이 나온 대사에게 이르기를 복내산 끝자락에 절을 짓고 기도하면 비가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나온 대사는 이곳에 와서 질서를 살펴보니 뒤는 산이요 앞은 푸른 바다로 불공을 올리면 풍수지리적으로 복이 있는 터라 절을 짓고 절 이름을 보문사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592년 임진왜란으로 사찰이 소실되었습니다. 그 후 1930년에 운강 화산의 여러 스님이 절을 중창했다가 1974년 정암 스님이 관음도량으로 중창하여 현재 해동용궁사로 이름을 개칭했다고 합니다. 해동용궁사는 해수관음과 용왕을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대웅전 뒤편에 해수관음상과 대웅전 옆에 용궁단, 그리고 쌍향수불이 있습니다. 약사열의 불은 이름 그대로 의약사 부처님이시니 우리 중생의 마음의 병고나 신체적 병고를 치유해 주시는 부처님입니다. 특히 이곳은 터가 좋고 부처님이 영험하시어 많은 불자님이 불치의 병을 고치고 성불을 받으니 일명동의 갓바위 부처님으로 유명합니다. 지금은 사랑을 이뤄준다는 홍룡교가 유명할 수도 있지만 해동용궁사가 지금처럼 부산의 대표적인 여행지가 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은 쌍향수 불, 해수관음, 용궁단을 찾았고 점차 방문객 수가 늘어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으며 아마도 1박 2일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부산 여행에서 필수 여행지로 변모되었을 것입니다. 해수관음 보살 용왕님 함께하네. 파도 소리 가득한 이곳 평온이 흐르네. 길발 계단 내려가며 번뇌를 벗어나 바다 품은 사찰에서 마음을 달래네. 해동용궁사 바다와 가까운 절 용왕님이 지키는 곳 소원 빌어봐요. 해동용궁사 파도와 함께하는 절 바다 품은 그곳에서 꿈을 찾아요. 길막 계단 따라 내려가는 길목에서 마음속의 번뇌를 하나씩 내려놔요. 등남불에 기도하면 귀한 자손 찾아와 용궁 같은 사찰에서 기적이 열리네. 바람 따라 전해지는 경건한 기도 소리 바다와 하나 되는 그 평온한 순간 해동용궁사 마음에 등불 켜줘 파도 속에서 잦은 나의 안식처